신방 중에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제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는데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래도 제 체격을 보시고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물건과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는 것은 다 정확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고 우리의 눈으로 본 상황과 물건과 사람에 대해서 결국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정확하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걱정할 상황이 아님에도 걱정하고 분노할 상황이 아님에도 분노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달려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읽어봤지만 열왕기하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12회를 더하시니. 아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해에 아들이 없는 채로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이었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여호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의 부모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바알의 주상을 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부셨지만 그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같이 섬기는 다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다른 신들도 두려워하며 그들을 믿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와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신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여호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아버지 아합이 왕이었던 시절에
줄곧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돼요.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바치던 조공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러나 그 양이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 때부터 바치던 조공을 내가 왕이 되자 그 조공을 멈췄다라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정치적인 입지도 흔들리게 만들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도 긁어내고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이 문제를 마주한 여호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둘러보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배반한 모압 왕과 전쟁을 치룰 만한지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계산했다라는 거죠. 계수하면서 성인 남자가 이 정도구나,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계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수함, 그 계산을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에돔까지 합세해서 모압을 치기 위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마주한 여호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머리 굴려가며 계산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연합군을 형성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 앞에 자신들의 방법을 취하며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모압을 치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출전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들이 먹일 만한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죠. 출전하지 않았으면 마주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장 돌아가면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에게 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큰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며 슬퍼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방법만 바라보던 여호람은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흔들 큰 문제로, 자신의 나라를 뒤흔들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능력과 방법들만 머리 굴려가며 계산하다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봉착하고 그 마주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마실 물이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사와 여호람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 마실 물이 없는 큰 문제 앞에, 그 여호람이 느끼기에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슬퍼하고 있는 여호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내게 마주한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내가 해결할 길 없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 여호람에게 너무나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정말 문제없는 삶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견뎌나가고 계시는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가정들과 삶을 보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과, 또 무엇보다 가족이고 친척인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누가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들쑤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로 여겨졌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게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눌렀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나를 슬퍼하게 만들었었던 내 삶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가 누구야? 내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의 문제가 바라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엘리사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마주한 여호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여호람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을 바라봄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려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천국에서 들려지는 찬송 소리를 표현하면서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천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도랑을 많이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군인들과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도랑이나 많이 팔아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수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랑을 가지고 해결될까요? 세 나라의 연합군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말을 먹일 만한, 그들의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도랑을 아무리 많이 판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람의 문제가 바라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너희의 가축과 짐승과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호람아, 너의 눈을 보기에는 너무나 크게 보였고 크게 느껴졌던 그 문제,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다. 내가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모압도 너의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그 문제를 너무나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던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니 그 문제 작은 일이다. 여호람, 내가 너에게 마실 물을 허락할 것이고 모압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니 너는 나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골짜기에 도랑만 많이 파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가우뚱거리게 되는 그 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람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작은 순종을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소재를 드릴 때,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이 흘러와 그 땅을 가득하게 됩니다. 얼마나 작은 순종이었는지 그들이 도랑을 파는 일에 순종한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문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돌이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먼저 찾아가 보라고, 먼저 용서해 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도랑을 파라는 작은 순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실 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압도 연합군이 자신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게 군사를 모여서 그 연합군 반대편의 진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압의 군사들은 그 모습을 너무나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아멘. 마실 물이 없는 문제에 놓여있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물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붉은 피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건너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의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그 물이 수많이 팠던 그 도랑에 채워졌던 그 물이 건너편에서 보니까 붉은 피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에돔의 지방의 땅이 대부분 붉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물을 피로 보고서 모압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서로 싸워 흘린 피라고 착각하고 도리어 그들을 노력하자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모압은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 고통 속에 있다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갈증을 해결한 연합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철저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도랑을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마시게 되는 일로 이루어졌고, 그 물을 붉은 피로 보고 달려들었던 모압의 군사들에게서 승리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작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작은 순종이 생명과 승리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승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이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진멸할 전쟁을 치고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그들을 진멸하고 이 연합군이 큰 대승을 얻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은요, 그런 놀라운 승리로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처럼 끝맺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유대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모압 왕이 자신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신의 마다들을 성 위에다 데려다가 자신들의 신에게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 위에 올라가서 그 인신 제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에게 큰 경노함이 임해서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한 경노함이 무엇이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고, 자신들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고,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 바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의 신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 모압의 군사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압 왕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 위에 서서 버렸던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말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려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실패하고 포기해 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또 다른 큰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에 두려워 떠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랑을 파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실 물을 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물이 붉은 피처럼 보여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통한 생명과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하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붉은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너무나 크게 마주했던,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마주했던 여호람이 그 문제를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작은 순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작은 순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서 그 온전한 승리를 취하면 되는데 또 두려움 앞에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인신제사 앞에 두려움에 사무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각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모압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 재물을 만드는 모습에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살아가던 곳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또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갔던 옛 모습대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연합군들과 같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보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왕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은 우리의 삶의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내게는 작은 일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승리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